EX 나왔죠? RX.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3편 5절부터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이 해석에서 제일 핵심은 나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나가 현재 보고 있는 글 보고 있는 나가 나일 수 있느냐.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구성된 나입니다. 그냥 나가 아니고 언약에 의해서 구성된 나. 언약에 의해서 구성된 나라 하는 것은 원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없는 나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언약에 의해서 구성된 나. 언약에 의해서. 언약이 없었으면 등장하지 않는 나. 그렇게 나가 등장하게 되면 이 나가 언약에 의해서 구성된 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하면 나 주변에 바로 비언약이 눈에 띄죠. 비언약. 언약이 아닌 것. 언약이 아닌 걸 두 자로 뭐라고 하냐. 이걸 우상이라 합니다. 우상을 한자로 이야기하면 이게 신이에요. 신. 세상 인간들이 나라는 존재가 하는 순간 인간들은 신을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청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요청한다는 말은 자신의 뿌리, 자기의 본원을 사람들은 놓칠 리가 없어요. 나는 어디서 나왔으며 부모가 내가 태어났지만 부모는 누가 만들었지? 부모의 부모, 그 부모의 부모 최초의 부모는 누구지? 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언약이에요. 지금 방금 비언약이 그 말을 신에 하니까 비언약 안 것 같죠? 비언약이라면 신은 뭐냐 하면 내가 여기 존재한다와 그리고 존재와의 연결이에요. 여기에 뭐가 없느냐 하면 언약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언약이라는 게. 나 여기 존재하는데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 여기 무슨 언약이 필요합니까? 나 여기 있으면 누가 만들었을 것이다. 그 창조주 하나님. 이게 바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닥뜨려서 싸워야 될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우상, 곧 신이에요, 그들은.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야속의 땅, 그들은 야속의 땅이 아니에요. 자기 땅, 가나안 땅이에요.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을 합시다. 블레셋이에요. 옛날 용어를 하면 블레셋. 제가 블레셋 땅에 다녀왔잖아요. 이 블레셋을 했을 때, 블레셋은 뭐냐? 본인이 있고, 땅이 있고, 신이 있고, 딱 이 세 가지 요소예요. 우리는 알라 신의 덕분에 이 땅에서 산다. 근데 알라의 번역하면 뭐야? 신이래요. 알라라는 것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신이에요, 신. 영어로 하면 God예요. God는 그 사람들의 언어로 사용하니까 알라가 되는 것이지, 알라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보편적 신이에요. 그것은 인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도 땅이 있고 그 땅은 대대로 조상들이 살았던 땅이 있고 조상이 있고 그래서 내가 있고 그 조상들은 말하기를 우리한테 전달하기를 이 땅과 이 조상은 바로 신에서 나왔다. 그래서 힌두교도 바로 그 신을 믿잖아요. 이건 뭐 태국도 마찬가지고 그 스리랑카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다 인도네시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신을 찾는 이유가 뭐냐? 라고 이게 이제 과거적 돌아보게 되면 사는 게 힘들었어요. 사는 게 힘들었어요. 세계 나라가 한 200개 이상 되는데, 220개 이상 되는데, 그 중에 40등까지 되는 경제력이 한 40등 되는 거 빼놓고 나머지는 그냥 거짓골이라 보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국에 사니까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지만 40등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고통의 저주의 세계에 자기가 태어난 것을 인식해요. 그 아프리카나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물가가 6,000% 올라갔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동물원에 개가 모여야 될, 사자가 모여야 될 사료를
들어가가지고 되게 훔쳐 뭔가 사자는 빼빼해가지고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난민 신천지 10만 명이 넘고 경제 대국이 솔직히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아프리카는 줄곧 그래 왔었고 아프리카는 줄곧 그래 왔었고 그런 나라에서 사람 사는 처신의 방법은 뭐냐? 마음을 갖추는 거죠. 팔자다. 그래도 그 하루 두 끼 먹는 게 어디냐? 그리고 그들이 마음 낮출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이것은 다 같이 못 살기 때문에 다 같이 못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아프리카 나라에 공산주의가 자치고자라는 겁니다. 못 사는 것, 잘 사는 사람 따라 있으면 속이 뒤틀려서 막 죽고 자살하겠지만 다 같이 못 사니까 다 같이 쓰레기 죽고 사니까 남아있는 것은 정만 이웃에 정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마치 1950년대 60년대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이전에 새마을운동이 사람들이 정 나누고 살았잖아요. 새마을운동이 그 정을 닦아서 갔지만 이스라엘이 그 척박한 땅에서 그만큼 사는 것은 피벗자라 하는 그런 협동조합 때문이겠죠. 이걸 모델로 해서 우리나라의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온 게 아니고 신이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이 점이 어려운데 우리는 여기서 태어났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땅은 자기 땅이 돼요. 그러나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 땅인데 자기 백성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불러 모았다는 의식이 강해요. 그렇다면 이거는 사는 것은 그냥 생존이 아니고 뭐냐 하면 주의 말씀을 따르는 언약을 따르는 사명감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죽기 살기로 일하죠. 죽기 살기로. 그 뜨거운 상무 밑에서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물 끌어대게 해가지고 완전히 대규모 농장, 야자 농장을 개척해서 농축산물로 했고 축산한 헐모산 기슭에 그걸 했고 그 뒤에 이제 치안이 되면서 관광들이 와가지고 국민소득이 한국보다 좀 못하겠지만 얼추 살아요. 사는데 그 사람의 풍경은 우리나라에 80년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만 뭐 아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혼란스러워요. 굉장히 혼란스러워. 안정감이 없고 춤도 총돌고 있고. 자, 그러면서도 그들은 버티는 것은 뭐냐 하면 생존이 아니고 사명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한테 굉장히 시선한 바가 있죠. 직선에 왜 삽니까? 이거는 생존 때문에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내 목숨보다 뭐가 우수이다? 언약이 우수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게 누가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죽였다면 오늘 본문 시편은 바로 이스라엘의 교과서예요. 이 시편을 통해서 두 가지 해석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방금 제가 얘기한 이스라엘적 암흑을 끄집어내야 돼요. 또 하나의 암흑은 뭐냐 하면 그들은 새 언약을 믿지 않습니다. 구약 언약에 의해서 이 시편에 있는 시편을 어떻게 받느냐와 하나, 두 번째는 신약, 새 언약, 내 이 살과 이 피로 내가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니 너의 모든 죄를 이 피로 씻어준다는 그 복음적인 관점에서 시편 4편을 다시 해석해야 돼요. 두 가지 해석이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첫 번째 해석, 구약적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한다면 이건 기존 교회 천대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덕분에 반복 살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죽이는 사고방식이에요. 안목입니다. 하나님 믿었는데 해준 건 뭐 있나? 이거는 기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대들었던 그 사고방식이에요. 어제 오전도 이야기했지만 이 세례 요한을 주목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 의식 생각하지 않고 신약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으로서 세례 요한이 율법에 준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인간이었느냐? 여자로 태어나서 최고의 남자는 세례 요한이다. 다시 말해서 가장 율법적 인간이에요.
세례요한. 그냥 율법적 인간입니다. 율법적 인간이지만 예수님 왔을 때 하는 말이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옵니까? 라고 여기서 단절, 끊어짐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한 내 세계와 내 메시아에서는 당신은 메시아 아닌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납득이 안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하기를 오실 메시아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되어 있어요. 너는 지금 물로 세례 주지 마. 이쪽은 성령으로 세례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로 세례 주는 구약과 성령으로 세례는 시작 사이에 단절이 있고, 요 단절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를 격려한 자에게만 물 세례가 아니고 성령으로 세례를 줘버립니다. 건너올 수가 없어요. 세례요한 지옥 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하나의 배역을 맡은 겁니다. 역할을 맡은 거니까 역할 한 사람 보고 그 사람 보고 나무래면 안 돼요. 배역과 자기의 속성을 일치시키면 이걸 이제 메소드 연기라고 하는데 너무 이러면 곤란해요. 배역과 그 사람의 역할을 해버리면 이게 영한지 실제인지 모르고 막 성폭행해가지고 이거 곤란, 이 조제해야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거든요. 배역, 그 배역은 본인의 속성에다가 배역을 입히는 거죠. 주께서 사명으로 입혀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라 하는 것은 율법적 의식으로서는 뚫어낼 수가 없다. 율법적 사고방식에서. 그래서 1번 해석을 꼭 알아야 돼요. 이 10편에 나오는 3편에 나오는 이 해석, 이 구약적 이스라엘적 해석을 우리 꼭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육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꼭 알아야 돼요. 육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육적인 해석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중국과는 영적인 해석으로 건너올 수가 없었느냐. 이 육적인 해석 안에 어떤 요소가 영적 해석으로 건너오게 못하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늦게 오신 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한다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10편, 3편, 5편에 있어서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니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리라.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겠음. 여호와께서 나를 나의 하나님 되셔 원수의 뺨을 친다 했는데 여기서 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가 누구냐. 그러면 여기서 나를 누구냐? 그러면 이 10편 읽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이제 아까 이야기한 무상 쉽게 말해서 신을 믿는 이 사람들은 신을 믿는 이 사람들은 신이 힌두교 같은 게 대표적인데 베가라는 신의 노래 소리가 있어요. 노래 작품집이 있어요. 신의 계시죠. 계시가 왔다. 그러면 그 계시를 보고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되는데 믿음이라 하는 것은 본인에게 설득당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믿음입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설득당하는 거예요. 이게 한 두 자리에 하면 이게 뭐냐 하면 억지예요. 본인에게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의심 없이 억지가 그냥 믿어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한테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일단 끌어 모아보자. 일단 모아보자. 집에 주부들이 제일 좋은 주부들의 한 취미 가운데 이런 취미가 있어요. TV에 홈쇼핑 보고 무조건 싸대는 겁니다. 지금 마감 임박했습니다. 무조건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문 열어주는 거예요. 택배 왔습니다. 문 열어주고. 혼자 노는 재미로서 괜찮은 재미예요. 계속 문 열어주고 택배 받고 돌아서고 문 열어주고 마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끊임없이 선물 준다는 그런 호의 바깥에서 나에 대한 배려 같은 느낌 들어요. 나는 외롭지 않아. 계속 손님이 찾아오니까 그 손님이 택배 기사지만 왔던 사람 또 오고 왔던 사람 또 오고 어떤 외롭지 않다는 거, 스스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아요. 본인이 그걸 요청한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억지고 본인이 본인한테 설득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굉장히 관대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끌어놓은 건 별로 이게 포장이 뜯지도 않아요. 보면 별로 쓸모없는 거예요. 괜히 긴박해가지고 저기서 SOS 막 치는 것 같아가지고 빨리 보입했는데 보니까 같은 거 뭐 2번 사고 이 같은 거 너무 안 됐어요. 화장품 많이 샀는데 또 화장품 사고 또 예, 세물 더 준다 해가지고 너 사고 뭐 이래 하거든요. 믿는다는 것은 본인이 본인한테 설렸다는 겁니다. 이게 자기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의식은 어떤 의식이냐 하면 지금의 나 이것을 예, 블로허라 이름이 참 어렵다. 블로허라는 20세기 초에 독일 철학자가 있어요. 독일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철학이 뭐냐면 소망의 철학입니다. 소망의 철학. 이 소망의 철학, 이 사람의 철학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모든 그 예술이나 모든 정치에서 종교나 인간이 그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바로 소망 때문에 그렇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예, 소망 때문에. 우리 그 철학가 강의에서 이걸 안 달았어요. 예. 소망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소망이 뭐냐면 지금의 나이가 A라면 사람은 항상 B를 소망하게 되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B가 있음에 A가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 결론은 인생 자체는 종교 없어도 모든 인간은 종교적이다. 종교적이고 묵시적이고 종교적이고 무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것이 인간은 타고난 것이다. 이 사람 주장하는 것은 기독교에 있는 내용을 기독교에 머물지 말고 온 영역에다가 다 확대시켜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만 특별한 성결한 자에게만 고유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만 있는 성향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절에 가든 뭐든 안 믿는 교회나 종교가 없습니다. 무교주의 해도 소망이 있다는 자체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묵시적 존재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시도를 매일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힘은 자기 현재에서 나온 힘이 아니고 미래의 자기가 상상의 힘에서 자기를 끌어당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기서 뭐가 빠지냐 하면 십자가, 뭐 교리, 삼일절 이런 것은 아무 짝도 없이 그 근본 원리를 딱 알짜배기를 딱 뽑아내버리니까 나머지는 하나의 장식품에 지나지 않죠. 교리라는 거, 뭐 청교도, 미디어, 구원받는 뭐 이런 것도 소망으로 산다. 끝! 인간은 소망 없이는 못 산다. 7번 넘어져도 소망이 있으면 8번째 일어난다. 그거잖아요. 마치 잠언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인에게 본인을 설득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은 이 지금 블로의 철학을 본인이 지금 이런 체계도 모르는 채 자생적으로 지금 이 소망의 철학을 자생적으로 지금 구동이라 하는 것은 작동하는 것 스스로 지금 가동시키고 있어요.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그러면 목사가 할 것은 그들의 소망을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서 후원하고 격려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로? 성경 말씀 가지고. 이게 복음입니까? 이게 바로 우상이죠. 이게 바로 신에 대한 그 소망의 마지막은 신과 결합되고 신과 만나는 그날이잖아요. 그날. 신과 만나는 그날. 1992년 이장님인가 예수님 재림한다는 그 이야기가 왜 그렇게 신드롬처럼 한 전염병처럼 왜 그렇게 유혹을 했느냐 하면 서민들은 복잡한 거 싫어요. 복잡한 거 싫고 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바깥에서 이야기해주면 좋아해요. 그럼 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블로이 안에 소망의 철학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타고났어요. 또 집에서 그걸 강요하고 5살밖에 안 한 애를 유학 보낸답니다. 같이 살래요. 그래서 이해시야. 5살밖에 안 한 애를 같이 살아요. 왜 5살 애를 그 재벌집에서 유학 보내느냐? 이 소망 때문에. 예. 지금 이러시면 안 되고 그날을 생각해. 나중에 기업의 후계자가 될 그날을 생각해서 애를 유학 보내면
엄마는 그걸 참아야 돼요. 참지 못하고 이혼하겠다면 이혼해라 이래 나왔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종교적이에요. 뭐 종교가 없더라도 이미 종교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끊어진다? 자살이죠 뭐. 이건 자살이에요. 나를 끌 수 있는 나를 끌 수 있는 이것이 깨졌는데, 이 희망이 좌절되는데, 나를 끌지 못하면 나는 산자가 아니고 무슨 자가냐면 죽은 자예요. 그래서 이 블로어라는 이 사람, 하다이 블로어에 시작할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사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있다, 이 존재인데 무엇이 있다는 생각하지 마라. 무엇이 움직이느냐를 보라. 무엇이 있다가 아니라 무엇이 움직이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움직일 때 그 배후에 무엇이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무엇이 움직이느냐, 왜 움직이느냐를 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뭘 볼 때 수동시키려고 보잖아요. 그렇게 보지 말고 움직이자 이 말이죠. 만약에 수동시키면, 만약에 나를 누가 사진을 찍어버리면, 스냅 사진을 찍으면 내 모습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거는 일종의 영정사진이에요. 왜? 뭐가 빠졌기 때문에. 움직임이 빠졌으니까 이거는 영정사진밖에 안 돼요. 그걸로 내가 수습이 아닌데, 마치 이걸 보는 순간 수습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외손녀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동영상 한 300개 더 찍었을 거예요. 많이 찍고 사진 막 찍어댔거든요. 그걸 찍고 제가는 집에다가 막 붙여놔게. 예수님 십자가 다 띄고. 예수님 십자가 띄고 예수님 좀 다 사진을 해놔가지고 떠나도 그리고 뭐 볼 것이다 했는데, 이 작전이 완전히 실패로 끝났어요. 왜냐하면 가가지고 동영상 해보니까 벌써 이게 지난 이야기라. 재미가 없어. 새로움이 나. 계속 새로워. 왜? 애가 자꾸 나이가 애가 연세가 자꾸 들으니까 24개에서 25개 연세가 들으니까, 옛날 연세 찍었던 것은 이거는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존재는 없어요. 움직임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야기하죠. 인간의 모든 존재는 흙이 된다, 죽음으로 간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안 믿기 때문에 죽는 건 아지만 그때가 이 일이고, 지금 내가 앞으로 A1에서 A2로 뭐 이렇게 변하느냐,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A에서 B로, 이것이 나로 하여금 지금 나답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신이시여 도와주소서. 신을 위해서 신을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위해서 후원해주고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B가 되면 끝이니까, 아니죠. B 되면 B 되어야 B로서 보이는 게 있어요. B가 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거. C가 또 있습니다. C가 또 있어요. 또 C 있으면 D가 있고. 계속 그럴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죽지요. 결국은 나이가 왜 죽는지는 모르죠. 사람이 죽는 것은요, 이게 과학적으로 텔레미어케가 DNA 가지고 따라서 진짜 죽는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왜 죽냐 하면 언약 때문에 죽어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언약은 나는 모르는데, 본인은 모르죠. 본인이 조상하고 맺었으니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거든요. 그 언약, 다른 말로 하면 그때는 언약이 하지 약속이 되는데, 이 약속에 의해서 아담을 통해서 새 아담이 나오도록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생명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죽어야 두 번째 아담 나와요. 예수님은 아담의 몸으로, 마리아의 몸으로 오셔서 주가 되셨잖아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오는데, 여자의 몸에서 남자의 후손이 나오는 게, 여자 후손이 나오는 것은 바로 뱀도 그 후손을 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약속의 내용이 그건데, 지금 초점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하여튼간에 인간이 죽는 것은 인간 입장에서 섭섭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필수 코스니까 주님의 필수 코스에 참여한 것은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산다. 이 갈라디아 2장에 쭉 나오잖아요. 난 날마다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뽑아내기 때문에 내 죽는 것에 섭섭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뭐가 죽냐 하면 내가 믿던 신도 죽어요. 왜냐 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순간 내 가정, 내 사업, 내 하는 일에 협조했던 신도 내가 죽음으로써 같이 은퇴를 해야 되고 파괴돼야 되고 폭파돼야 없어져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를 좀 더 진전해 볼게요. 1번 해석은 다시 1번 해석은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편을 해석할 때 1번 해석. 2번 해석은 신약에 있는 사도 바울 성령 받은 사람이 시편을 성령 받은 베드로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시편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기 2번 해석. 우리는 둘 다의 해석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해석밖에 모르는 사람은 바로 세례요한이었죠. 그러나 세례요한 분이 큰 자지만 천국에서의 소자가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미 천국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어제 낮에 설교 가운데 끝부분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세례요한이 제시한 것 열매는 회개한 자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는 그 세례요한이 맺어야 하는 열매를 따라야 됩니까? 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간은 존재 자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인간 존재 자체가 이게 작품이고 열매예요.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파생된 게 늘어나는 엿가락 늘어나듯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쭉 뽑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열매를 맺어버리면 그 열매는 이 몸체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데 이 왜 그런 짓 했어? 주께서 그렇게 하셨어. 그 말 왜 무슨 말을 할 것이에요? 네 인생 왜 그래 살아? 주께서 그렇게 했어. 네 일부러 억지로 이제 억지가 아니에요. 네 억지로 때문에 그래 살겠어. 이 억지가 아니에요. 본인 우리의 의사에 반대해서 일어난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님을 본인은 알아요. 그 남들은 그걸 납득이 안 돼요. 그냥 본인은 납득되고 말고가 아니에요. 납득된다고 더 늘어지고 그런 거 없어요. 이미 주어진 상황 자체가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자꾸 계속 움직여지는 거예요. 존재가 아니고 자꾸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어헤어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여야 한다는 존재가 아니고 모든 것에 뭐냐 놀람이에요. 놀람. 소망의 철학은 블로어헤어스 이거는 한마디로 놀람의 철학이에요. 놀람 교양국 있잖아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좋아서 놀라는 게 아니고 이상해서 놀라는 거예요. 이상해서 낯설었어. 내가 원치 않은 인생에 대해서 화들짝이 적당해요. 화들짝 인생이 화들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이 블로어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왜 철학이 비체험적이냐? 인생에 대한 체험인데 체험은 뭐냐? 놀랍니다. 한 순간순간 놀래지는 것이다. 내가 의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나는 B를 원했지만 주께서 C를 원하는 식으로 했을 때에 그게 바로 모든 인간은 사실 따져보면 종교적이다 얘기한 겁니다. 신비적이고 영적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회 신앙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죠. 그것도 신앙이냐? 그거는 교회 장사 형식이지. 그게 신학이야. 실제는 이거야. 너희가 인생을 알아. 이게 인생이야. 놀래는 거야. 자기 인생에서 놀래고. 놀랜다는 말을 저는 뭐라고 하냐. 열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체가 아닌 열매. 내 안에 다른 분이 주체가 만들어진 연결해서 낸 열매. 그 열매를 보고 우리는 이는 놀랐다고 하지만 성경대로 하면 뭐냐. 고마움과 감사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구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앞으로도 내가 설계하지 않기에 감사하고 내가 맡기기 전에 이미 맡겨진 자로 다루어 주시니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맡긴다는 것은 구약적 안목이에요. 내가 맡길 때만 주께서 맡아준다는 것은 구약적 안목이에요. 내 시도 이전에 이미 우리를 납치했어요. 납치하고 포획했고 덮쳤고 우리를 강간했어요. 성폭행했고 주께서. 그 성폭행 장면이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오지만한테 따라와요. 신랑이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에게 문 열어도 없다. 이거 별 다 없을 거야 아마. 문 열어도 해가지고 문 완전 버티니까 벌써 저쪽에서는 벌써 나의 규정을 해버렸어요. 사랑하는 나의 누이여 나의 신부여. 이미 호칭도 사랑해요. 여자말로 하면 여보. 상견례도 하지 않는데 여보하고 틀려. 여보. 뭐 여보야. 여보 될 거야 이 말이야. 반드시 여보 되고 여보 되게 말할 거다 말이죠. 정결은 나의 신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이야기. 그걸 투자로 뭐라 하죠? 사랑이라고 하죠. 오늘 강의의 핵심은 뭐냐면 이 사랑을 위해서 이 모든 인간적인 관계는 다 끊어버려야 돼요. 왜? 인간과 인간관계는 새 언약이 아니고 옛 언약적 우상적 관계로서 이끌어져 있거든요. 부부나 가족이나 자식이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처나 자식이나 아야 남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다 끊어버립니다.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례 치릅시다.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례하라. 이게 뭐냐면 이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리고 재규합하는 거예요. 재규합. 다시 규합할 때 무슨 요소를 집어넣는가? 하나님의 언약, 새 언약 언서를 집어넣어서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 그 집어넣는 게 사랑으로 집어넣어요. 사랑을 집어넣는 것은 율법 말고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 가지고 집어넣는 게 아니고 행하지도 않는 새로운 관계로 주께서 집어넣는 십자가로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새로운 관계를 구성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면 복수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 되면서 이 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 오늘 10편 살펴보면서 이거는 뭐냐. 나라고 합니다. 나. 복잡하죠. 이 지금 나라는 걸 끄집어내 여기에서 바로 일본해서 구약적 해석부터 제가 잠시 시작했어요. 이건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데요. 그 논리를 이제부터 전개할 거예요. 구약적 해석부터 시작해서 구약이라는 옛 언약에서의 그 나라는 것은 바로 옛 언약에 의해서 조성된 관계 속에서 너 나가 돼요. 우리가 되고 율법이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복음에서의 나라 하는 것은 바로 그 율법에서 맺어진 관계가 와해된 것을 기초로 하게 되면 너 나가 다 끊어져요. 너 나 자식 부모 다 끊어질 때 끊어진 것을 마치 흩어져 있는 철을 진압철을 갖다 대면 어떻게 됩니까? 끌리죠. 십자가로 탁 잡아 당기게 되면 몸도 하나요, 수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그래요. 그 하나됨의 그 힘은 머리에서 나오고 그 머리의 열매가 지체가 되면서 그것을 가지고 이 우주의 중심 또는 그리스도의 몸, 주자로 하면 교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만들지 지체가 교회를 만드는 그거는 반칙이고 그거는 사기고 엉출입니다. 지체가 만드는 교회는 없어요. 머리 대신 우리 만들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내가 택한 백성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때 살린다. 그게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여러분 사이 우리 사이에 한번 찾아보자 말이죠. 내가 공들여서 내 사람 만들었는지 아니면 주께서 잃어버리지 않는 그 힘으로 우리가 만났는지 본드가 복음이라는 본드 십자가 본드로 결속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한테 준 사랑 정성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제가 어제 낮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사실은 성경이나 전도하는 것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누가 구원받을지를 이미 확정 마감됐거든요. 마감되고 난 뒤에 구원을 하는 게 아니고 누가 구원받느냐를 찾아다니죠. 성령께서 잠자고 있으면
너야, 너가 구원받았어. 예. 너가 구원받았어. 너가 합격 했잖아요. 제가 어제 그 나설가 하면서 그 황금빛 인생 그 한 대목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예. 1억 8천만 원 동전보험 가지고 치태주고 지화해주고 숨기죠. 마지막 대목에서 그 주듯이 오늘 이미 돌아가신 율법의 저주에서 말미암아 돌아가신 분이 자기의 생명을 정신보험 나눠 분배하듯이 할당하듯이 우리에게 그냥 이름 고청하면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세로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 거예요. 문제가 아니고 아예 적극적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저 나쁘지 않아도 의인이 됐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내가 나가 나가 있음이 나로 인하여 이 불로처럼 내가 있음에 내 A가 있음에 B가 되는 게 아니고 없는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인하여 내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낯설고 그냥 놀라고 깜짝 놀래고 보자 내가 내 인생 어디로 가는지 나는 그냥 구경을 해볼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구경꾼 같은 입장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론적이지만 살쪽에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 과정을 한번 봅시다. 그 과정에 보면 여기에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되어 있어요. 7절에. 자 그러니까 지금 그 구약적 안목부터 먼저 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이죠. 언약에서 율법으로 맺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어요. 없는 나라입니다.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이라는 존재로 인하여 비로소 등장해야 될 나라. 이런 말도 좀 어려운데 제가 빨리 해서 미안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없는 나라인데 히브리인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스라엘이 아니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애굽에 히브리인도 살고 히브리인도 살고 여기 애굽인도 사는데 이게 원래 이스라엘은 없어요. 히브리인들이고 애굽인 섞여 사는데 애굽으로 말미암아 등장한 나라가 히브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되는 겁니다. 애굽으로 말미암아 뱀이 아담을 유혹하러 말미암아 여자의 무수에 등장해야 되듯이 애굽으로 말미암아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애굽하고 히브리하고 동일해요. 똑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이 경계선에 하나님의 언약을 집어넣었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무설지에 발라한 언약을 집어넣는 순간 똑같은 인간, 똑같은 정 있는 서로 친하게 되는 이웃 관계가 이 언약 하나, 어린 양과 피 발라다 한 이 하나 때문에 여기에 누가 개입됐냐? 죽음의 사자, 심판주가 여기서 개입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예요. 자기 백성을 애굽에 먹히도록 허락하고 이게 언제가 수련할 수 있게 할 날이 오겠는데요. 이스라엘 유적 답사하면서 우리끼리 이상희 목사랑 우리끼리 제 아내하고 이야기 쭉 했어요. 그 쿰난 공동체 그 이야기 쭉 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여러 번 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주시지 않고 왜 사막 땅을 아수리 땅에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하고 답변했는데 이게 뭐냐면 온 세계가 저주의 세계예요. 온 세계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이미 저주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적과 꿀이 흐른다는 의미는 이건 당연히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웬 보너스냐 하는 입장에서 이걸 받아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광야 사망을 통해서 적과 꿀이 가게 하시는 것은 사막 경험을 먼저 해서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사망을 가게 한 것은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인 거예요. 마음을 낮추는 입장에서 이 가나안 땅이 멋진 땅, 마치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주께서 그렇게 그 세팅을 그렇게 한 거예요. 세팅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자 노력한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우리가 유적지에 갔던 쿰난 공동체예요. 쿰난 공동체. 여기서 내가 동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이게 쿰난 공동체가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유적 답사 동영상에 올리진 않았어요. 동영상 많이 찍었어요. 공동체. 이 공동체인데 이 사람 쿰난 공동체의 중요한 것이 기존에 기독교에서 기독교 신학의 중요한 게 하나 있고 복음적으로 중요한 게 또 하나,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기독교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쿰난 공동체가 이사야라는 그 책을 이렇게 필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사막에 살다 보니까 이 글씨가 지워지지 않고 잘 보완이 되었어요. 이걸 양친 소녀가 독을 보고 돌비 탁 떼니까 뭐 쟁그랑 해가지고 그때 이제 발견했는데 해보니까 이사야가 발견되는 소식 듣고 여기 기독교계가 잠시 긴장을 했어요. 현재 있는 마소라 사람들이 구약의 그 히브리어 이거하고 이것보다 마소라 사람보다 발견되면 더 몇백 년 전에 더 오래된 그 쿰난 공동체에서 나온 이사야 사본하고 글자 하나하나 틀리면 어떡하나. 글자 틀리면 이 성경책 지금까지 수천 성경책 좀 내버리고 그건 가짜였습니다. 이거는 조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판에 와가지고 굉장히 긴장감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똑같아. 글자 하나 틀리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되도록 맞닿고 안심을 했는데 내 보기엔 믿음직이 아니고 믿음하고 관계 없지만 하여튼 좋아들 했어요. 그것은 하나지만 제가 복음적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과 결별했다는 점이 굉장히 자발적이에요. 예루살렘과 결별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제사에 있는데 이 쿰난 공동체 특징은 뭐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고 뭐냐면 제사를 폐한다는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의인이 된다고 우겼던 사가 쿰난 공동체예요. 말씀을 지킴으로써 제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린 마치 바리새인하고 비슷한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이들을 이단시대가 추방했고 이들은 추방당해서 사해 근처에 황량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그런 사막이 있으면서 뭘 느끼냐면 사막이 있었기에 약속의 땅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언젠가는 저 예루살렘의 땅은 우리 것이 될 것이고 메시아 거기 올 것이다. 감람산에 올 것이다. 믿던 겁니다. 스스로 의인으로서 철저하게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룩과 경건을 유지하려고 하루 일과 스케줄도 다 나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노동하고 밭 깔고 그 다음에 물 모으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하고 성경 말씀하고 자기의 몸을 씻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물로 세례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주는 게 어디서 배웠겠는가? 아마 세례요한이 쿰난 공동체 제자이거나 아니면 방문해가지고 한 수 배웠거나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서에 의하면 세례요한이 이거를 방문해가지고 이런 수가 있었네. 한 수 배워가지고 자기가 물 세례 줬다는 겁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동영상을 내가 안 올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으니 이게 뭐냐? 밤에 나타난 나라. 그걸 여호와의 밤이에요. 여호와의 밤. 밤에 나타난 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바로 낮에 있는 모든 기존 나라를 이걸 공격합니다. 할 때 무엇을 앞장 세우느냐 하면 어린 양의 피를 앞장 세워야 돼요. 이 어린 양의 피를 앞장 세우는데 어린 양의 피의 취지를 더하기 위해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모세 올라가서 돌판을 받고 그 돌판과 더불어 나무 상자를 같이 짜갖고 지시받아서 돌판과 나무 상에 결합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언약궤가 돼요. 언약궤 실제 모형을 여러분들 이제 보셨죠? 동영상 보시면 알죠? 언약궤 저래 세니까. 그래서 제가 성막 동영상 하고 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해요. 안 그래도 언약궤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 봐도 모르겠던데 실제로 눈을 보니까 이제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언약궤 동영상 안 보신 분은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예. 하면서 그 해설자가 많이 배를 해가지고 내 배터리 떠진 것까지 다 수도시키고 다시 배터리 다시 끼워가지고 다시 얘기를 할 때가 기다려주고 다 이랬어요. 왜냐면 딱 세상밖에, 우리 세상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전세 얻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상현 목사님이 수고했다고 나한테 복 끄집어내가지고 달러를 줬어요. 수고했다고. 우리 세 명을 위해서 친절하게 친절해서 이게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몇백 달러가 더 줬어요. 어쨌든 간에 언약궤로 말미암아 이쪽 애국과 뭐 해야 결별해야 됩니다. 애국과 완전히 결별해야 돼요. 예, 빠이빠이를 해야 돼요. 그럼 결별하려면 그냥 결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이들을 하여금 흩어지고 다시 모으고 흩어지고 다시 소집되고 하는 일을 계속 방에서 10배나 반복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식이 뭐냐 하면은 같은 형제, 같은 친구가 같이 약속장에 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 재구성해야 된다는, 모든 가족이고 뭐든지 재구성해야 되는데 그 재구성한 요소가 뭐냐? 어린 양의 피를 위해서, 그리고 십계명 플러스 각종 규례, 율법들을 여기 가지고 재구성을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21장에 보면 아들이 술을 먹고 개차만 하거든 부모가 손대지 말고 이웃 동네에 가서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 해요. 아들이 술 먹고 부모한테 데려가면 그 부모가 가지고 동네 어른이 가서 쳐 죽이라 이 말은, 그리고 안식일에 남아 한 사람 죽여라, 뭐 이렇게 뭐 죽이라는 게 많아요. 뭐 꿈을 해모하고 점치거나 죽여버리라, 자꾸 죽여버리라 하는 이것은 뭐냐 하면 기존의 관계를 죽여버리라. 기존의 관계.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살려야 돼, 이런 거 하지 말고 죽여버려라. 돼지고기 먹는 사람 죽여버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햄 하나 못 먹는 거. 돼지고기가 하나도 없어. 그 대신 달라는 거지. 제 아내가 이야기해. 왜 이 햄이 없지?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전부 다 다시 재편성하는 거예요. 이 어린 양 플러스 율법으로 제시해서 죄인 것은 죽이되, 이거는 회개하면 살 수 있는 것이면 어린 양의 피에 다시 제물을 바쳐서 어린 양의 효과로 다시 어린 양의 그 조직에, 체계에 어린 양을 몸에 다시 뿌렸다는 입장에서 다시 들어올 때는 내 자식이고 내 아내고 내 남편이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될 때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이 어린 양에 있는, 피에 있는 이 언약궤를 앞장세웠더니만 모든 민족이 전부 다 언약궤에서 나는 위력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한테 패배합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3편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언약궤 일어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식으로 등장한다면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나소서. 주께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셔야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기존에 이방 민족들이 이해하는 악이라는 개념이 깨져버립니다. 이스라엘 이 악의 개념은 율법적 개념이고 피 개념이에요. 언약 피를 믿지 않는 것은 악이 되어버립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언약궤를 믿으라가 아니라, 이게 어려워요. 언약궤가 살아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믿었으니까 죄 아니고 안 믿었으니까 죄가 이게 아니고, 지금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게 악이 되고 죄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집안이 세 식구라면 세 식구를 치면 그게 악이 돼요. 네 식구를 봐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인정해 줄 때 그게 주님에 의해서 날마다 그 가정은 다시 흩어졌다가 다시 구성되고 흩어졌다가 구성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일해석, 구약 옛날 언약적 입장에서 시편 3편 5절에서 7절 8절을 설명한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서 온, 이 말이에요. 지금 쭉 설명한 것이 8절에 보면 구원은 어디에 있다? 여호와께서 온. 이 말은 뭐냐? 손놔라, 손놓아라. 네가 네 힘으로 이기를 생각하지 마라. 소년 다윗이 바로 그 사울 군대한테 보여준 것이잖아요.
이건 여호와의 전쟁이지. 이거는 할례 받지 않은 자를 못 이긴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어린 양에 의해서, 피에 의해서 새롭게 구성된 것하면 왜 그 구성되게 하는 그 본드, 하나님의 그 약속, 피 약속, 그걸 믿어야지. 왜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사적인 힘과 인간의 힘과 전적 인간의 힘과 왜 그것과 직접 대결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기죽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장대한, 아니 몸이 큰 장대한 안악 자손들, 강대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더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여리고성, 강력한 여리고성부터 해야죠. 모든 게 저쪽 일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누구냐를 다시 한번 보라는 겁니다. 싶으십시오.